오늘은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더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을 바벨론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또다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의 땅인 유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에스더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잔치입니다.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잔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잔치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65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에스더서에서 몇 회가 나오는지 살펴보니까 22회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65회가 나오는 잔치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서만 22회가 나옵니다. 3분의 1이 이 에스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시작을 하면서 첫 서술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한 행동을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왕이 즉위한 지 3년째에 지방관과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 1장 5절에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을 보면은 이전에 첫 번째 잔치가 베풀어졌던 그때가 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날이 지남에, 그 잔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또 백성을 위하여서 잔치를 7일 동안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에스더서 9장에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내에서 잔치가 총 3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의 아내인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열지요. 정말 많은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런 잔치를 도대체 왜 열었을까요? 첫 번째 베푼 그 잔치는 180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가 모든 지방관들과 모든 관료들이 다 불러서 하는 그 잔치가 180일 동안, 약 6개월 정도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180일 동안 진행하는 잔치를 연 이유는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기간 동안요? 180일 동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부와 그리고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왕국,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들, 그리고 이 나라의 위엄과 그리고 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를 왜 베풀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잔치를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컨대 그저 유흥을 위한 목적으로 이 잔치를 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모든 백성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잔치를 베풀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심지어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에 왕후인 와스디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잔치를 왕은 진행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잔치들을 베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하수에로의 아내인 와스디는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감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왕은 이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아내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을 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와스디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와스디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는 그녀의 본명이 아니라 그녀의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이름에서나 그리고 그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서술을 보건대 그녀는 굉장한 미모를 가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스디를 왕은 불렀습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내 옆에 세우고 봐라,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베풀고 또 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내가 했던 행동들과 내가 했던 말들이 정말 뛰어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처럼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겉으로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생기게 되죠. 저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영남3역에서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개인 기도가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귀가를 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다 하고 귀가를 하려고 딱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기도를 다 끝내고 주변 한번 쓱 둘러보고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기도를 또 조금 더 하고, 그러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다 끝나니까 또 주변을 쓱 보면서 주변에 학생들이 남아있나 없나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저는 기도가 마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척을 계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이 정도면 꽤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척을 하다가, 그러고 학생들이 얼마 없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저의 욕심과 저의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신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저의 모습이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5분이고 10분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갈 때까지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제가 이전에도 이곳에 오기 전에도 그렇고 이곳에 오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사용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화를 고민을 하면서 과거에 내가 잘했던 행동들을 예화로 쓰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생기곤 하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렵지만 그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저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도 썼다가 제가 다시 지운 그러한 문장이 저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문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런 욕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욕구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해서 나의 행동들을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와 정말 잘한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다 라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 뛰어나고 내가 나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 척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뛰어나다고 하고 있는 모습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스스로 나를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나를 과하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연 그런 잔치처럼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벌인 그 7일 동안의 잔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며 어주가 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색, 청색, 녹색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걸기 위해서 자색에 가는 배줄로 이제 대리석에 다는데 그 대리석과 그 줄을 연결하는 그 고리도 그냥 보통 고리가 아니라 은으로 만든 그런 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그냥 땅바닥 위에 둔 것이 아니라 각종 돌 위에 올려둔 것이지요.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잔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잔으로 마셨는데 그 금잔에 있는 그런 모양들이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잔으로 먹는 음료가 어주가 왕의 포도주가 한이 없이 마셔도 끝이 없는 그러한 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건재하고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정말 너무 화려하다 못해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될 만큼 포장을 하는 것이죠. 이미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지만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화려하게 잔치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열심히 일하던 자신의 아내마저 부르게 됩니다. 와스디는 이 잔치에 왕과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을 위한 잔치에 참석해 있었지요. 이 잔치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는 여성을 위한 그 잔치에 참석을 했으며 그 잔치에서 가장 높은 인물이었지요. 그런 중요한 인물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아름답다고 한번 보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그래서 허영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모습을 배려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그 잔치를 위하여서 활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와스디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사회적인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게 된다면 일어나지 않을 모습인데 자랑하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리고 나를 과하게 포장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자신의 안에 있는 와스디를 불렀을 때 이 와스디가 이 부름에 응하지 않자 왕은 진노하게 됩니다. 그냥 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진노하여서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나서 내가 이 여자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 앞에 있는 그런 신하들에게 도대체 이 왕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에 반하는 행동에 화를 내고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중심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아내를 그저 폐해버리기로, 폐위를 시켜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것도 자신의 머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에게 물어보아서 도대체 이 왕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왕이시여, 그 왕후를 폐위를 시키십시오라는 그 대답에 왕은 옳다구나 하고 자신의 아내를 내치게 돼버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과시로 심한 벌을 내려서 한 사람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행동한 뒤에 왕의 모습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는 현대어 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와스디가 다시 생각났고 와스디가 한 일에 비해서 지나친 처벌을 내리게 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과 과시와 허영의 끝은 후회입니다. 내가 정말 드러내고자 싶은 그러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과하게 포장이 되고,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흠이 되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은 그것을 정말 배로, 정말 강하게 보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랑하고자만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슬픔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과시와 자랑과 허영의 끝은 허무입니다. 그리고 후회이며 슬픔이지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나의 지혜를, 나의 용맹을, 나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사가 용맹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은, 용맹한 것 빼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부를 빼면은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지혜에 있는 자가 지혜를 빼게 된다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의 지혜를, 나의 용맹을,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자랑해야 하며, 이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요. 이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슬픔뿐인 것이지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가 많아서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면은 내가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 중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은 그 권력이 나에게로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아무리 자랑할 만하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총기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보았자 우리는 내가 보여준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허무와 슬픔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잔치를 벌였지만 그 끝에는 결국엔 진노가 남게 되어서 그 잔치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후회밖에 남지 않았던 그 아하수에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능을 자랑한다면은 내가 그 재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게 된다면은 그 부가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자랑하게 된다면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시선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계속해서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끝은 허무이며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절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겠는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삼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특권이며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그저 그런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가장 뛰어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많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말 뛰어나고 정말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은 주변 사람들에게 잠깐은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왕국의 위엄을 잠깐은 드러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진노뿐이었고
그리고 그가 결국에 받은 것은 후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삶을 마치게 되면서 그 뛰어났던 위엄과 그 뛰어났던 부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난 그 모습을, 그 비결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정말 잘한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한 그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드러냄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하고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라는 것을 저희가 정말 전심으로 중요하고 또 전심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